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627면이 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대면 예배와 또 영상 예배 참여한 여러분, 오늘 또 새로 또 우리 교회에 또 이렇게 오신 귀한 분 사랑하고 참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늘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지친 자, 문제 있는 자, 소외당한 자, 병든 자, 모든 자를 돌아오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도 기다리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또 방탕한 생활을 끊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며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어머니의 기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시고 내가 또 부모라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청감날 소나니로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우리 어머니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어째다 갚으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함 내 평생의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우리 딸들을 주의 종에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간구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워 기도하시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불쌍히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인내하며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이에요.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거 우리 자녀를 주의 종에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세요.
애통하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달에여 살아가던 이제인에게 하나님 비춰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어머님 기도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 아멘. 내 평생 소원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에요. 안전하 선한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던 나의 울어머니 기다리던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세 사람 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아멘. 저의 어머니의, 저의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고, 또 여러분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있기에 또 여러분의 자손들이 세계를 빛나게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다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다림, 웨이트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앞둔 이 청년들은 배우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죠. 이에서 기도합니다. 반항적인 자녀가 있다면 이 아들이, 이 딸이 어서서기 주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철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어서서기 철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또 부모 마음이죠. 또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는 일자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건강이 좋지 않는 자는 이 건강이 나아지기를 하루 이틀 얼마나 염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 그래서 여모저모로 갈등으로 말미암아 이 스트레스가 있는 자는 어서속히 이 스트레스가 해결되기를 또한 얼마나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이달이나 나아질까, 다음 달 하나 나아질까, 언제쯤 나아질까, 그래 또 기다리며 기도했다면 이 응답이 언제 오기를, 또 언제 올까라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삶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곧 인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로서는 조급증이라고, 나로서는 힘들고,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인내하며, 인내는 곧 기다리며, 인내는 참고 잘 기다리는 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모든 명단을 보면 그들이 잘 기다리는 데 대해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가서 꼭꼭 숨어버립니다. 그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을 부어서 세워놨는데,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다, 노터치다 라고 해서 아둘람 굴에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앞서서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 40년 광야 생활을 방황을 하다가 그는 보내면서 마침내는 80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이라는 거죠.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욥은 소중히 여기던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의 잃었던 모든 물질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빼앗겼던 모든 건강이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명예가 되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십시다.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엘리사벳과 사가라는 노인이 될 때까지 이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들이 세례 요한을 낳게 되었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기다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신약 성경의 일부의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시 세상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때가 찰 때까지 예수님도 때가 찰 때까지 뭐 하셨다? 아멘. 뭐 하셨어요? 기다리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잘 기다리고 인내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만배나 더하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얼마나 굴복하며 사는가 아니 사는가라는 그 여부를 보면, 기다림이라는 인내를 보면서 또 기다림이라는 도가니 속에 자본이 있고 네가 얼마나 잘 참고 있느냐, 이걸 우리 주님은 테스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운명적인 관점을 지니고 체념 상태로 기다리거나 초조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라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나가는 것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있어서 온전한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시간 조절, 타이밍도 다 조절하셔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조절한 것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이 이 베이스에 깔려 있다면, 베이스가 된다면, 깔려 있다면은 그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혹시 건강이 잃었어도, 물질을 잃었어도, 직장을 잃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한다고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걸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가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좋게 말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의 큰 충격과 환란에 빠졌습니다. 충격과 혼란에 빠졌어요. 그 왜냐하면은, 아니 하루아침에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한날 한씩 저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뭐 죽으려면 먼저 아버지가 죽든가, 왜 아들하고 한날 한씩 죽는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혼란에 빠지면서 더더군다나 왕이 없으니까, 이 왕이 없으니까, 사사시대에도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리더자가 없으니까 아무 자기 멋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졸지에 이 백성들 한꺼번에 지도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차 안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던 중 온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모이라? 너희는 헤브론에 모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중대한 일 있으면 헤브론에 모여라, 미스바에 모여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여라 라고 협의를 하는 것처럼 헤브론에 모입니다. 이들이 헤브론에 모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 왕을 세우려는 목적이죠. 이대로는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사울과 그 아들이, 사울이 아버지가 죽었으면 아들이 이어서는 할 수 있고, 아들이 죽었어도 아버지가 살았다면 이어서 할 수 있는데, 그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니까 어디에 모여라? 헤브론에 모여라. 헤브론에 다 모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이 지도자가 누구냐, 왕을 세울 자를 우리가 여기서 섭외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헤브론에 모여서 의견을 논의합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우리가 다윗을 추종합시다,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후계자로 모십시다 라고 의견들이 모두가 일치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곳에서도 다 의견이 같냐는 거죠. 한날 한시에 태어나서도 손가락도 작고 길고 다 다른데 의견이 달라.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러지 않겠어요? 왜 하필은 다윗이야? 나도 왕할 수 있는데. 말은 하지 않지만 지금 서로 우리가 대선을 놔도 서로 천마하려고 후보자들이 나와서 많은 공약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왕이 되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2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었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전에 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을 하지 한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바로 왕이라. 출입을 한 자는 다윗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였지 않았느냐.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때 사울이 왕이었으나 어쩌면 사울은 호스아비 왕이었고 다윗이 출입을 했는데 그 자가 정말 쓸모있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델로몬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고.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좋고 여러모로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서 좋으면 저거 담았다 딱 시했으면 좋겠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러듯이 그때부터 이미 알아봤다 이거예요. 그때가 17살이야 17살이면 지금 몇 학년입니까? 네, 다섯, 고1이죠. 고1 정도 됐으니 고1이면 그냥 학생에 불과하는데 저놈이 왕감이야, 저놈이 꼭 쓰겠네, 이 사람들 눈에 그렇게 비쳤다 이 말씀이에요. 이들은 다윗이 바로 사울 왕이 있을 때부터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충분한 일문이다, 충분한 이 사람은 할 만한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알아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그렇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사울하고 아들은 지금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스토리를 잘 여러분이 전부하세요. 그래서 내가 불시에 그래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다윗이 이런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자기들이 필로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습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다윗을 왕으로 받듭시다, 왕으로 세웁시다. 할렐루야. 지금 헤브론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다윗을 왕으로만 세우려고 하니 만장일치 아니에요. 이게 만장일치니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런 이들의 모습은 왕이 되려는 다른 사람들의 기회나 권리를 빼앗고 어찌 보면 제가 방금 말씀했듯이 무시하는 행위죠. 그 중에서도 또 만장일치지만 100%는 없어. 100%는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나도 왕이 될 만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꼭 다윗만 왕이 되어야 해? 그런 원칙이라도 있단 말인가? 아니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을 왕이 될 수 있고 나도 왕이 될 수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은 헤브론에 모여가지고 저렇게 왕으로 추대한다고 저들 멋대로 저러지? 이런 비아냥거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왜 이들은 다윗을 왕이라 부르며 일방적으로 다윗만을 고집하고 있는지 저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영의 눈을 떠서 믿음의 영의 길을 열어서 영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으면 오늘 말씀이 저러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기로 하자. 나에게 적용, 내 마지막 적용을 하자. 적용. 내 말은커녕 매 시간마다 깨닫는 은혜가 됩니까? 저 말씀이 나에게 끌어와서 나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들의 모습을 왕을 되려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조금은 마음들이 그런 마음이 어수선한 마음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들은 군중의 힘에 휩쓸려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335 짝지어서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대한 분량을 성경에 실기는 한 우리가 들고 다니지도 못해. 이런 추론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지금 이들이 다윗에게 주목하는 이유는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다니 한편으로는 서글프죠. 저 사람들이 전장의 사람들이 사라져야 후대의 사람을 세울 수가 있어. 그런데 젊은 나이에 죽었어. 그렇게 죽은 것은 서글프나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 어찌합니까?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있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순간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느냐? 15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다윗은 몇 번의 왕을 기름을 부음하냐면 3번의 왕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는 바로 다윗이 그때 15세였고 몇 세? 15세.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헤브론에 모였잖아요. 이때는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적 기름을 지금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나이는 15년에서 15년 동안 열심히 이 일을 잘하니까 15살이 15년 후에는 몇 살이 되죠? 그렇죠. 30살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30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15세에 왕으로 세워놓아 보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딱 해보니까 쓸모있거든. 한결같이 초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15년 동안 변함없는 믿음인 거예요. 15년 동안 변함없이 겸손해요. 15년 동안 변함없이 하니까 이때 헤브론에서 15년 후인 30세에 그래서 또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을 주지만 적은 것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겨준다는 이 원리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적은 거 줬다고 투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적은 거 줬다고 왜 나만 이런 거 해야 되냐고, 왜 내가 이거 해야 되냐고 그러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걸 던져주면서 미끼를 주면서 네가 이런 가운데 어찌하나 보자라고 계속 보시면서 그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이 변함없는 믿음 위에 하나님은 더 영역을 넓혀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세의 왕으로 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데 그때는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들에 의해서도 기름 부음을 받는데 다윗 또한 처음으로 왕을 기름으로 부음 받은 15살부터 30살이 넘어서까지 그 마음이 한결같았더라. 한결같았더라. 감동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올라가도 한결같고 어떤 명예와 명성이 그에게 거듭친다 할지라도 한결같은 그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 돕는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결같습니까?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마음이 저속으로 변합니까? 아침에 먹었던 마음이 저녁에 변하고 저녁에 먹었던 마음이 아침에 변하고 이거 뭐 어떻게 분간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도 믿을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위에 무엇을 지어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믿음의 그릇으로서 내가 인내하며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보따리로 저와 여러분에게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게 멋지신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왕으로 세울 때까지 너무도 겸손했는데 그 생활이 평탄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았습니까? 사울이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가시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고 가시 때문에 아둘람 굴에 숨기도 하고 아들 때문에 걸음아 나설려라고 도망도 다니고 이렇게 그런 가시 때문에 믿음도 성장하고 인내심도 생기고 사명감도 생기고 그래서 가시는 고통입니다. 가시는 애로사항을 말합니다. 가시는 불용통을 말하죠. 잘 안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가시는 겸손하게 살라라고 주시는 어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명이기 때문에 또 받쳐서 받들어 총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습니까? 건강에 가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가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직장으로 가시가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 너는 겸손하게 살아야 돼 라고서 콕 찔러주는 겁니다. 잘되면 일살천리로 나가게요. 그런 가운데 겸손을 잃지 않으면 배나 되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그런 너는 살지 못한다 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15년이나 더 사는 생명 연장을 받았죠. 그 고통 때문에 가시 때문에 누구를 더 의지했더니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명예를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해 준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가시 때문에 아까 이세벨의 그 모진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네. 노뎀나무 아래서 나 죽기를 갈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와 물고기로서 물과 고기로서 떡과 고기로 그를 회복시켜주는 것은 그 가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인내하고
고통 때문에 내가 죽기를 갈망하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처절하게 하나님 나 딱 죽어버릴 것 같아요. 나를 좀 제발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영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도 핍박 속에서 밤못 쏘면서 고난의 가시 때문에 계시록을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시가 있으므로 많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 안겨주시고 여러분의 가시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여러분을 차지한다는 그 사실을 아시고 가시 때문에 울지 마시고 울어도 기쁨의 눈물,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더 나가셔서 하나님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인내가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때 거저 보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시가 있다는 거죠. 가시가 어려움, 고통, 이 고난 모두가 우리의 삶에 항상 일사천리로 잘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지도 않는 이변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잘 이겨내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썩지 않는 면류관, 큰 면류관, 새하지 않는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랫동안 가시가 있음에도 그까지 인내하며 다윗은 기다렸더니 그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것은 인복인 거죠. 영통하면 인통이요 인통하면 물통이니 통통통통 만사 형통이라. 할렐루야. 영통하면 하나님 관계가 바로 하나님 관계가 바로 잘 되면 인통이요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벌떼처럼 도와주려고 하네. 그러다 보니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거요. 인통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되니까 물통이 물질이 넘쳐. 이게 순서가 이건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까지 오기까지 왕의 자리까지 많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변함없이 무슨 마음이었겠어요? 하나님 이런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참습니다. 참아요. 내가 어금니를 물을지언정 주님 앞에 내가 참고 나갑니다 라고 있을 때 돕는 역사를 한 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혼연일치가 되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이제는 여기서 공짜로 딱 공포하니까 의견이 없이 어느 누구도 이견이 없이 모두가 하나님 시간표에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 됐네, 내가 나서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때가 되면 올려주십니다. 내가 뭐하네 내가 뭐하네 이게 아니라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한다?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인정하고 높여드린 것이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높여드리면서 왕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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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추대를 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높이고 따르게 되니 이거는 경사 중에 경사요 경사났네 경사났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경사났네 경사났네 경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떠한 가시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룬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함께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다윗에게 나가서 왕에 대한 예를 갖추고 이스라엘 왕으로 받들어 총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11장 3절 말씀에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도들을 대표로 하는 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듣고 항상 장로님에게 뭐든지 또 의논도 하고 하는 것이 또 이것도 질서입니다. 여기서 바로 헤브론에서 장로들이 모여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여호와여 모두가 만장일치가 되어서 다윗 왕을 왕으로 추대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이 왕이 된다는 말씀이 이곳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창세기에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모두가 이런데 또한 더 더디게는 창세기에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땅. 옛날에 우리 부동산 앞에 보면 아주 원형을 그려가지고 그 안에가 빨갛게 땅. 여러분 기억나세요? 땅.
땅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땅 한 평이라도 갖기를 염원하면 땅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싼 땅이 있으니 이건 거죠. 그러듯이 12장에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받게 된 것이 그 땅인 거예요. 그렇게 소요되기는 500년에서 600년 정도의 소요 시간이 있었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내 때에 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내 후손 때에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것은 공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는 백성들 편에서 공식적으로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권위에 따를 것을 이제 언약을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배가 산으로 간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뭐가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왕을 이시하여서 이제 사울왕과 그 자녀들은 죽었으니까 왕을 초대했으니까 질서 있게 나가자라고 이제 공포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언약을 맺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다윗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언약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Give thanks to you.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리오니 나의 모든 감사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서 나는 할 수 없사오나 이 백성들을 잘 치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을 더하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사모하는 것처럼 이제 공적으로 출발하면서 다윗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언약을 했습니다. 자신을 세우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겠다는 서약을 한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그래서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시나이까?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로 예, 성전 건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냐고 싹을 알아봤다니까. 그래서 델로몬 떡잎 때부터 알아본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런 담아서 딱 두rum박에 쓰였으면 좋겠다 그러듯이 좋은 것을 종자를 하지 나쁜 거 종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도 아름다운데 이거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내가 건축하겠습니다. 내가 성전 지는 것이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최고의 내 소원입니다라는 간절한 마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는 사람의 영혼은 무엇이다? 필연입니다. 사무엘상 그래서 16장 1절에서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오랫동안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고 심은 것, 마음 먹은 것, 정성 들인 것, 물질 들인 것 모든 것이 오랫동안 했던 것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놀랍도록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기다림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델로몬 참 복받을 사람은 달라요. 뭔가 달라도 다윗의 오랜 기다림은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림으로 순적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떤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다윗의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어떤 내게 시간들이 주어질지 궁금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20년 전에 내가 직분을 받았어, 30년 전에 직분을 받아서 10년 전에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켜온다면 오늘 다윗이 받았던 이 복을 허벌나게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단 1년, 5년도 채 못 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함없이 온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의 축복으로 안겨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더더군다나 다른 거 멀리도 가지 말고 15년 전에 여러분의 생각했던 마음과 믿음과 15년이 지난 현재의 마음은 어떠하시나이까? 어떠하십니까? 자신에게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우리는 변함없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은 정말 다윗이 살아온 모든 시간과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비단 다윗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끌어와서 오늘 나에게 내가 15년 전에 혹은 30년 전에 먹었던 마음이 여전한지
부부가 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왜 티격태격 싸울까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살다가 나중에는 변질이 되니까 싸우게 되는 것이지. 인고 부부들 보세요. 단 한 번도 싸우지도 않는 사람들 부부 봤다면 엄청 부럽더만. 어떤 부부는 싸움을 몇 번 했는지 손가락에 꼽을 수가 없대요. 저는 그거 들으면 되게 부럽더만. 저는 손가락이 다 넘어버리니까 싸운 횟수가 참 그게 얼마나 사랑의 끈끈한 정으로 아름답게. 우리 최 집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최 집사님이 얼마나 표현을 잘하는지 표현도 리얼하게 잘해. 아주 막 와이프한테 우리 황희원 집사님한테 잘해. 내가 보면 보고 껄껄껄껄거리고 제가 웃는다니까. 아주 젊은이들 그렇게 막 그렇게 스킨십 하면서 표현하고 그런 모습 보면 되게 예뻐 보입디다. 우리 영락교회 권석도는 부부간의 커플들 가운데 그렇게 표현 마음껏 하세요. 근데 그것도 아니 잔뼈가 굵어져야 젊어서부터 해야지. 나이 먹어서 하려면 쑥스러워서 하도 못하네. 손도 못 잡네. 아니 지금 손 잡아도 괜찮아요. 손 잡고 다니세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렇게 보면 노부부들 있잖아요. 80대 넘어서 두 부부가 노인들이 허리 다 구부러지고 이 다 빠지고 힘도 없어. 둘이 서로 의지해가지고 손잡고 가는 모습은 제일 존경스럽더만. 저는 너무 아름다워 보여. 그거 막 저는 뛰어가서 그럽니다. 어머 아버님 아버님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멋져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몇 번 그렇게 막 말한 적이 있으니까 깜짝 놀래. 아니 나 언제 봤다고? 어머님 아버님이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님 나이가 비슷하니까 제가 그렇죠. 이랬는데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 여러분의 기다림에 그거는 바로 초심을 잃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주님 앞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15년 전 혹은 30년 전 여러분의 모습과 지금과의 다를 바 없으니까 우리는 기다림의 이 삶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는 기다림의 사람일까? 그러지 않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는 사람일까?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전환되어 전개되어 가고 있는가? 주님 보시기에 전개되어 가는가? 기다림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연이 없고 필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들에 피어난 들풀 한 포기까지도 돌보시고 간섭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여러분 혹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합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진행 중에 계십니다. 이 일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계신 중이에요. 여러분이 그거를 인내하지 못해서 다 빼앗겨버리고 뭉개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러지 말고 지금 계속 우리 하나님 ing 진행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 중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의 주인 삼은 것이 누구십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할렐루야. 그래야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래야만 내가 사는 길이다. 그래야만 내가 축복의 주인공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안에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만군의 주여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주여 기도할 때만 언급하지 말고 정말 그게 실전이 나에게 되도록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본이 돼야 하고 덕이 돼야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애면당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걸 갖다 몇 년을 걸쳤다. 40년 고난의 사자 40년을 걸친 것은 10일이면 똑딱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비법은 내가 만들어지면 복을 주실 텐데 아이 그릇도 안 되니까 뺑뺑뺑뺑 훈련을 시키네. 여러분 강야 지금 훈련을 그렇게 고되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이 눈앞에 면전에 다가왔습니까? 면전에 다가왔으니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또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믿음으로 고백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심에 감사.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예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가 거절하신 거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아멘 아멘.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이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하며 길망에 장미꽃 가시도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내 가정에 감사.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아멘. 내일의 희망을 가 영원토록 감사해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사시사철 추나 추동이 있음에 감사. 모든 걸 어우러진 것 감사. 오늘 나에게 인내할 수 있고 감사할 있음에 감사.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기다림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기다림의 삶을 통하여 계속 주목하고 있으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맙시다.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실하게 준비된 자에게 삶은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미래를 저와 여러분에게 밝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 고람되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아가셔서 사람을 대하든 환경을 대하든 그 어느 때를 대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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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다림의 기회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시오니 어떠한 상황에도 다윗처럼 묵묵히 기다림에 인내하며 나갈 때 마침내 축복의 보따리로 안겨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 모든 곳들에게, 영상예배 참여 모든 자들에게 이런 복이 다 안김을 받게 도와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